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의 부제목으로 잡는다면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여행 중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부제목을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에 어정쩡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와 그리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도와준 혹은 동행한 사람이죠. 여기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부류인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부류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하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흉계였습니다. 흉계는 NIV 성경에서는 슬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스텔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흉계, 슬라이는 음흉하게 행하는 것이고 스텔스 역시 몰래 비밀리에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 공군이 스텔스기를 개발했었는데 레이더나 적의 손에 걸리지 않게 비행하는 그런 기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막대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방도를 궁리하느라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인기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명절에는 밀란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까지 하는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인 주도 면밀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들로 인해 폐해는 엄청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유다의 배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를 고심했다는 것이죠. 넘겨줄 기회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작정했을까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돈은 은 30개였습니다. 은 30개는 약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일반 노동자의 120일, 4달 정도의 임금이었을 것입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관례적인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셉도 은 30에 팔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노예도 아닌 분을 인류의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한낱 은 30개, 다시 말해 노예 한 명 가격에 120 데나리온에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건장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하루 품삯을 100불로 계산한다면 120 데나리오니까 120 곱하기 100 하면은 12,000달러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12,000달러를 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끔찍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이란, 낙인이 찍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낙인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12,000달러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됨의 축복을 놓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판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인 예수님의 십자가행의 어정쩡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중에 베드로 그리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행동,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정쩡함의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어정쩡한 행동을 했습니까? 보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향유를 부은 여자를 향해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을,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라고 하지만 본문에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는 말의 근거에서 제자들 모두가 이 상황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허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 무엇이 허비하는 것과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정쩡한 드림이나 또 어정쩡한 봉사는 어쩌면 온전한 드림이나 봉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정쩡하게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을 빼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을 것을 생각하며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통곡하며 후회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서운하게 생각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혹은 교회 앞에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 이 같은 호언장담의 말을 남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할 때 이제 배필로 아내로 맞이할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호언장담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 장담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든 가족 간이든 친구 사이든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을 호언장담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같은 어정쩡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하시게 되죠. 37절, 40절,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전에 했던 호언장담의 의미를 모르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 아마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같은 베드로 행동에 대해 만일 그가 예수님의 보디가드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곰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무력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뭘 했습니까? 불을 쬐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정쩡한 행동을 한 사람은 베드로가 행한 일 후에 일어난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가복음 기자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 청년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정체는 모르지만 익명을 사용한 것은 그가 이 복음서의 기자인 요한 마가를 암시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가 벗어놓고 간 베옷은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그 집은 신자들의 모임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집은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외삼촌은 바울의 동료의 덕망 높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어머니와 외삼촌 바나바의 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베옷을 벗고 도망친 것일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청년 마가는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간에 또다시 도망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는 매우 가까운 동역자 혹은 동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배운 이불을 벗어던지고 36개 주랭량을 치던 이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사람,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 믿음을 버리고 잠시 도망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갑작스러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잠시 믿음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일명 믿음의 방학 기간을 가지면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처럼 나중에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금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도와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향유를 부은 한 여자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하죠. 향유의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의 거의 1년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드림은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룩한 드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거룩한 드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드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장례를 알고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힘을 다하여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드림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린 이 여자의 드림처럼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자가 힘을 다하여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많이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다 깊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 전체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모두 드리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잔 고난의 쓴 자를 기꺼이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인들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종에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 대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인들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 행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과 베드로와 한 청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행 앞에서 어정쩡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기꺼이 드린 한 여인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앞에 놓인 헌신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목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권익만을 챙기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 앞에서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한 청년 마가처럼 어정쩡한 행동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향유를 예수님께 본 한 여인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